계약은 혼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계약 당사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언약에도 당사자가 있습니다. 언약의 한편에는 언약의 주체이신 하나님이 계시고 다른 한편에는 언약을 맺은 인간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모세는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대상자가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4절과 15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이 언약과 맹세를 너희에게만 세우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우리와 함께 여기 서 있는 자와 오늘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한 자에게까지이니 우리와 함께 여기 서 있는 자뿐만 아니라 여기 있지 아니한 자까지도 언약의 대상자임을 명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곧 그 당시 모세와 함께 있던 자들뿐만 아니라 미래에 태어날 후손까지도 포함되는 것입니다. 또한 언약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국한되는 것도 그 후손들에게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모든 자들의 언약의 대상자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은 후손들에게 언약의 내용을 잘 상기시켜야 함과 동시에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쳐야 했습니다. 언약을 잘 지키는 언약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킬 때에 후손은 조상이 받을 복을 동일하게 받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을 때에는 그 조상이 받았던 것처럼 그 자손들 또한 동일하게 벌을 받기 때문입니다.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 간에 맺은 이 구언약은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갱신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모든 성도들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또한 언약의 대상자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게 자손들에게 잘 가르쳐야 할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래야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았던 신앙의 선조들이 누렸던 복을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와 우리 자녀들 그리고 다음 세대들 또한 그 복을 받고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언약을 잘 지키는 자들, 특별히 언약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게 될 때는 형통하게 되는 복을 받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반면에 이 마음을 완강하게 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회개하지 않고 우상을 숭배하면서 주변의 모든 것은 멸망해도 자신에게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호언장담하는 즉 교만한 자들에게는 심판이 있을 것입니다. 나아가 모든 지파 중에서 그들을 구별하시고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저주를 내리실 것이다라고 하나님께서는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이 경계하시는 것이죠. 순종하면 복을 받으니까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하고 있고 또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들이 된 우리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그분의 공의로운 성품에서 비롯됩니다. 하나님이 공의의 하나님이시고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많으시지만 공의로우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과 하나님의 자녀들이 잘못된 길로 걸어가게 되면 하나님은 책망하십니다. 언약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우리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 잘못된 길로 가고 있다면 회개하면 됩니다. 즉 돌아오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회개하는 자들을 용서하시는 자비로우신 분이시고 공율이 많으신 아버지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인간과 언약을 맺으신 이유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녀로 삼기 위해서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언약 백성이 되었습니다. 즉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제 우리가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분의 뜻대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자는 언약을 지키는 백성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순종하지 않고 강팍한 마음으로 끝까지 돌아서지 않는 자들에 대한 경고의 말씀이 있습니다. 어떤 말씀인지 2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온 땅이 유황이 되며 소금이 되며 또 불에 타서 심지도 못하며 결실함도 없으며 거기에는 아무 풀도 나지 아니함이 옛적에 여호와께서 진노와 격분으로 멸하신 소돔과 고모라와 아드마와 스보임의 무너짐과 같음을 보고 물을 것이요. 예전에 하나님께서 저주를 받아 멸망한 도시들이 있습니다. 이 소돔과 고모라 그리고 그 옆에 있는 아드모아와 스보임입니다. 이 도시들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재앙과 질병과 유황으로 멸망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도 불순종하면 이 도시들과 같이 멸망할 것이라고 엄히 경고의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만약 이스라엘 백성이 불순종으로 멸망하게 되면 자손들을 비롯한 멀리서 온 모든 나라 사람이 놀라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이 땅에 이같이 행하셨느냐 이같이 노하심은 무슨 뜻이냐라고 물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멸망이 예상 밖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멸망의 원인을 묻는 자들에게 사람들은 이같이 답할 것입니다. 자기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언약을 버리고 알지도 못하는 신들을 따라가서 섬기고자 한 까닭입니다. 이스라엘이 멸망할 가장 큰 원인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우상을 섬겼기 때문입니다. 우상 숭배는 하나님과의 언약을 파기하는 행위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은 반역죄입니다. 즉, 이 언약을 맺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주인으로 이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우상 숭배가 무엇입니까? 하나님보다 더 우선순위에 두는 눈에 보이는 것과 눈에 보이지 않는 우상이 있다라는 것은 그것이 하나님보다도 더 우선시 된다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고 세상 사람들처럼 돈이 필요하지만 그것이 우리의 우상이 되어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또한 자기가 우상이 되어서도 안 되고요. 세상의 다른 가치관이 우상이 되어서 안 됩니다. 만약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주신 땅에 뽑혀 이방의 놀림거리와 비웃음이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오늘을 살아간 우리들도 그렇게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섬기면 하나님께서 불순종하는 자들에게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두렵고 떨림으로 지켜야 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야 합니다. 세상 그 어느 것보다도 하나님이 가장 우선시되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형통한 삶,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누리는 삶을 살게 됩니다. 우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아니라 기드온처럼 우상을 멸하는 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함께 읽었던 이 본문 마지막 말씀에는 언약 백성인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29절 말씀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추어진 일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속하였거니와 나타난 일은 영원히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하였나니 이는 우리에게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행하게 하심이니라. 아멘.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그 감추어진 하나님의 뜻을 은밀하게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일 가운데는 인간이 알 수 없는 신비로운 영역이 있습니다. 덮여진 영역이 있다라는 것이죠. 또한 하나님의 감추어진 뜻의 일부는 또 성경에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구원 계획, 심판 계획, 그리고 하나님 나라, 그 신비로운 하나님 나라에 대해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성경에는 명확하게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하고 이 뜻대로 살아가라라고 하죠. 바로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선한 일을 행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은 명확하게 드러난 하나님의 뜻입니다. 예, 하나님의 자녀는 알지 못하는 감추어진 비밀을 알려 하기보다는 이미 우리들에게 드러난 계시인 성경을 통해서 명확한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더 중요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기를 명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허락하신 복을 받아 누리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인생의 생사 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는 우리가 알 수도 없고 헤아릴 수도 없는 감춰진 비밀과 신비를 알려 하기보다 이미 우리에게 명확하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을 우리 삶의 주인으로 모시지 않길 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사 하나님의 자녀로 거룩하게 살아가게 하옵시고 감사의 고백이 차고 넘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을 이루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오늘도 우리와 동행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